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나누셔서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맡은 바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소 눈앞에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몸소 눈앞에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성전 삼아 살아내시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대해서 연합이라는 걸 어떤 이유와 목적과 과정으로 두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연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 우리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다 우리께 돼야 돼요. 그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다 그 앞에 갖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께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다 그 십자가를 진 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취하신다 그러기에 아주 사소한 것도 없고 아주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온전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두셔서 예수님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를 완전하게 단번에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그 찰나의 그 순간 죽고 3일 동안 지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모든 게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건 받아 누리는 자만,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되어져요. 제가 십수년 동안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날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주구장창 했어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삶으로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더 많이 보여지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이에요. 그럼 나머지 23권이 남죠. 그리고 한 권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취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22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지니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 삶을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데,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라고 보면은 구약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서는 정말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까닭없이라는 말에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 이유 없이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육체의 모든 고난이라고 했으면 그거는 교회에게 남겨두신 고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고난, 이것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다시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왜 그러면 까닭없이 사탄에게 허락하셨는데 욥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걷어가셨는가?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다 걷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으니 바뀌어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겁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을 자처럼 살아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언가 없는 자처럼 살아라. 잘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술을 마시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즐거웠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즐거웠어요. 그 이외의 말씀은 이제 더 안 드릴게요. 시험 들으실까 봐.
근데 말씀에 기록하면 이거를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 술을 먹으면 안 돼. 담배를 피면 안 돼. 그 남녀 관계 이성을 더 좋아하면 안 돼.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전에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돈을 안 좋아하는 자처럼 살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쁘게 꾸미고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자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성남동에 잠깐 저녁에 들렸습니다. 식사를 사러 가느라고. 성남동을 돌아오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성남동 어떤 거리인 줄 아세요? 제가 20대 때 뭐 수원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서 주구장창 걸었던 그 거리랑 똑같은 거리예요. 술집이 나열돼 있고 젊은이들은 고사하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제가 식사를 찾는 그곳 옆에 포차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 눈물이 났어요. 불쌍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게 좋은 건 줄 알고, 저게 즐거운 건 줄 알고, 저게 사는 건 줄 알고, 저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일하고 지친 거는 거기서 다 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와서는 못 풀어요. 근데 어디 바람 쐬러 가면 풀려요.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공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돼요. 그 수많은 청년들, 저는 그 무리를 지어가는 남학생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여자 한 명 만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죠. 오늘 좀 이성과 즐거운 만남을 갖고 그냥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끝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못 돌이키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끊어놓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변정리예요. 욥기서 1장하고 2장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끊어놓으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걷어가신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욥에게 갑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재물은 갑절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동일수를 주세요. 근데 갑절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미 그 죽은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야만 갑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는 뭐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먼저 죽어도 잠시 잠깐 육신의 헤어짐을 슬플 뿐이지 아무 염려 없어요. 나보다 더 먼저 천국 간 게 부러울 따름이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 절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욥한테는 그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 어떤 줄 아세요? 아내는 너무 슬퍼요. 아내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그거는 뭐 아무 괜찮아요. 다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슬픔은 욥이건 욥의 아내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욥의 아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시나요? 욥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근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욥은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여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처럼 이제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데 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이 말에 하나님은 결국 욥을 대면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1장, 2장에 드렸던 신앙의 고백을 이제 완전하게 드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변정리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주님 앞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으로 막혔던, 죄로 인해 막혔던 길을 뚫고 들어가는 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서 계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어요. 그 둘은 한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정확히 두 그루가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은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둘 중에 이걸 선택하라고 그래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사탄 중에 사탄을 선택하라고 미혹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선악을 아는 걸로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과 온전함과 성결함과 정결함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선악을 구분지었던 사탄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선악의 구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들은 다 선악의 결정이에요. 너 이놈아 왜 그래? 나는 선한데 넌 왜 악하냐? 누가 우리한테 뭐라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선한데 난 악하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모든 기준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의 미혹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은 우리를 악의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굳건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한 일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야, 너는 네 칼을 거두어 칼집에 넣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검을 주신 이유는 불법의 동료와 같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순간 마치 자기들이 이 선악을 구분해서 악한 자를 데려가듯이 그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불법의 동료와 같이 여김받기 위해서 칼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휘두르라고 주신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으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처럼 휘두르라고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넌 그렇지 않은 사람, 상처 주고 회방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언행을 휘두르고, 이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칼처럼 휘두르고 사는 거예요. 욥기서는 이제 욥은 그런 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내면에 꽁꽁 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꺼내놓지 못했던 죄를 다 오픈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린 자들. 여러분 3장부터 시작해서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변론을 하면서 욥이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참 무지하다. 너희가 그렇게 흰머리 먹도록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생각들을 하고 사냐? 나한테 죄 있다고 하는데 난 죄가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너희들이 세상에
지역 유지라고 지혜 있다고 하면서 너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 같아서 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아주 욥은요 아주 이제 너희는 내 친구들도 아니야. 너희 이제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막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친구 3명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만약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어도 일말에 그 지금까지 논쟁을 벌였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제사 드려도 이 사람들이 약한 자라면 안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일말은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기대치.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 중에 회개 안 하는 자가 나와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 아수르가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를 공격한 이 정말 못된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우리가 여전히 그 옛날에 상처를 갖고 살아갔던 일본처럼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일본도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중국도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북한도 그냥 뭐 지하교회가 있건 없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해요. 위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뉴스나 사건을 보면 우리 안에 당해도 싸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닙니다.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욥이 진짜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와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더라는 참된 고백을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이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입술로 범죄해도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이제 그리스도의 시작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말라고 해요. 야고보서는 혀 좀 다스리라고 해요. 혀 좀 단속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아니, 혀 좀 단속해라. 혀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새치어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속담에도 있어요. 새치어로 잘한다 할 수도 있고요. 새치어로 온갖 욕을 다 해둘 수도 있어요. 온갖 불평을 다 꺼내놓고 넌 나쁜 사람, 넌 못된 사람, 넌 못하는 사람, 넌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살겠다 하는 말을 제가 너무나 주구장창이 들어요. 이분 저분 다 그냥 아이고야 힘들다 하면 살겠다 표현을 해요. 아이고야 살겠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살겠다는 마음이 나오기 전에 내 안에 감당할 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 행동은 못 봤어요. 그 얼굴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제 벼라를 데리고 아침에 청소하러 올라오는데 벼라가 갑자기 토했어요. 근데 아프질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이제 토한 거예요. 벼라 옷에도 묻고 제 옷에도 이제 다 쏟았어요. 위산의 냄새가 나고 속으로 막 불쾌하고 이런가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다. 불쾌하지 않아요. 냄새는 비록 역하더라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괜찮아. 아이가 멀쩡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창백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잘 먹고 감사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입술에 범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알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 욥을 어떻게 표현하신 건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해서 살아가는 욥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욥은 온몸이 종기가 납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경 가운데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지 아시죠?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닿거든 질그릇은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진 조각이라 하는 말은 그 조각은요, 이 부정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진 조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라도 들어서 내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이제 뭐 나도 부정해졌고 내 몸에 그 긁는 게 내가 그냥 풀어버리는 게 더 긴급한 상황이라고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부정한 것도 이제 약이 예기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 것이 욥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내가 얘기하죠. 지금 몸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어서 그렇게 되고 부정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렇게 몸을 긁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자기가 아직도 온전하다고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만을 굳건하고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꼴보기가 싫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모든 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완전한 죄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미혹하려는 그 죄. 여러분 면면이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두신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사람으로 다 세워두신 거예요. 근데 연약하다고 생각하시죠? 나 아직 믿음이 덜 됐다고 생각하시죠? 나 아직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것들을 늘 못해드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벌써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죠? 눈에 보여지는 걸 여전히 우리가 뭐요? 선악을 구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신변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가진 재산 다 날렸습니다. 욥은 가진 종들 다 죽었습니다. 욥은 가진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욥은 한 몸으로 이루셨던 아내조차도 욥에게 온갖 악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와서 넌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욥을 인정하시는 건 유일하게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처럼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유일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선악으로 누구를 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벼라가 참 저를 방해했어요. 오늘은 새벽에 1시간 깨어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나 없나. 새벽에 깨서 앉아서 제가 있나 없나. 제가 주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오늘 걸 대충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4시나 5시는 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도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막 보고 아빠 코코. 근데 7시까지 제가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옆에서 누워서 이제 계속 절 쳐다보니까. 근데 7시 됐는데도 또 제가 이제 일어나 앉아서 이제 그래도 안 되겠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시간에 일어나 앉으니까 또 아빠 코코 베개를 두드리면서 알았어 하고서 눕혀놓고 나왔죠. 그래서 한 8시 반쯤에 이제 깨워서 더 자면 안 되겠다 깨우러 들어갔더니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들어갔더니 막 또 누워서 뒹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베개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빠 코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날 같으면 일어나서 그냥 나와요.
근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 저보고 꼭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안 했어요. 아니, 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신변정리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은 대로 준비한 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나서도 아침부터 막 온갖 땡깡을 다 부리고 와서도 막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그렇게 지금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계속 아침부터 오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 아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한 대로 믿어지는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로 믿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제 선악을 앓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사도들은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났더니 우리 안에 살아내는 거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악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만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자들을 오셔서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3번이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알아서 성령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게 3년 동안의 가르침이셨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증인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뭐라고? 우리는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걸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가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 제자들은 머물러 있던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에 수장은 장로 야고보였어요. 사도들은요, 머물러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12명에서 11명, 그러니까 마띠아를 포함해서 새롭게 들어온 12명의 사도들은 다 각자 맡겨주신 자료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인도에서 순교하고, 스페인, 서버나에서 순교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다 순교를 했어요. 왜요? 머물러서 말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는 우리 안에 내면에서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시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소리만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마치 소경처럼 누구십니까? 알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무리, 선한 무리, 잡으러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저항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안 잡혀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항을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잡혀가셨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교회와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마치 옛 모습을 회복하는 걸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저항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욥기서를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욥에게 신변 정리를 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장의 1절에 우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물리칠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두루다니며 누가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외롭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도 있고 내가 떠나더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외롭고 슬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저한테 연락하셔서 얘기하세요. 부르면 매번 달려가지는 못해요. 그냥 전화는 받을게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은 꼭 드릴게요. 분주해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벌옷도 지니지 말고, 두벌신도 지니지 말고, 가방은 고사하고, 지팡이도 쥐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은 뭐 옷 사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뭐 옷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신발 사면 안 됩니다. 뭐 가방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금욕주의로 살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 내 힘을 의지하여 나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해서 나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맡겨놓는 자에게 새로운 것으로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맡겨놓으면 뭐로 주신다고 하셨죠? 쉽고 가벼운 것을 주신다 하셨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정리 못해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에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있는 것도 가져가셔 라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더한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현세에서는 전토와 형제를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땅,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땅하고 형제를 그렇게 받는데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주시면서 옥토밭, 열매 맺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역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사역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될 형제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100배나 얻게 하신대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늘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이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가운데도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선악을 구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심을 고백하시는